중풍병자를 4명이 메워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죠. 원어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다라는 말에서 중풍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고 또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신까지 무기력해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되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질병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무기력해진 사람,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 사람을 회복해 주셨을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은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정말 주님이 감동하셔서 큰 축복을 내리셨던 분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였을까? 중풍병자가 살고 있던 동네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동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일 후에 그 동네의 한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말씀 들으러 몰려갔어요. 그 집은 시몬의 집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공생애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는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머무시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한 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 중풍병자가 났는데 관계가 없었죠. 자, 중풍병자는 당사자의 믿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고 나음을 얻게 된 건데 아마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발병되자 건강했던 사람들, 건강할 때 보았던 사람들, 그의 지인, 가족 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지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자 이
중풍병자 그 지인을 점점 기억해서 사라져. 이제는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기 때문에 네 사람의 믿음 플러스 본인의 믿음 한 5명의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은 사람들의 심부름 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의 발병되기 이전부터 사랑하고 진정 사랑했던 사람.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가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지금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면 이 사람의 운명이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고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이죠. 자, 조소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 이분은 마케팅 그룹의 대표십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강연을 강사로서 뛰고 있는 활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청년 때 23살 때 청년 때 군에 가요. 군에 가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래서 불의의 사고 때문에 오른손을 잃어요. 자, 이 사고가 나서 긴급 후송이 되고 헬기로 병원에 후송이 됐고, 그리고 의식을 잃고 있는데 이 의식이 깨어나서 보니까 미이라처럼 자기의 눈, 입, 요중만 내놓고 온 전신이 이제 붕대로 감겨져 있고, 이게 이제 의식하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지요. 깨어나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 녀석하고 털썩 주저앉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애인이 보고 싶고 자기 애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오라 그래. 이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실문을 열고 자기 남자친구를 바라본 이 여자친구는 눈물만 줄줄 흘려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조성원이라는 청년이 묻습니다. 당신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물어봐요.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2번 끄덕거려요. 이 조소한 청년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너는 내 곁에서 떠나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대답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너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는 내게 꼭 도와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나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날로 사표를 내고 그 이튿날부터 남자친구를 간병하기 시작하죠. 며칠 후에 자기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그 딸의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딸의 아빠가 병원에 오죠. 붕대로 감고 있는 그런 사윗감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딸의 손을 끌고 병실 문을 나서요. 집으로 가요. 가면서 이제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가정을 하면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어요. 그때 엄마가 아빠 곁을 떠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또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은 잃었지만 정신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설득해. 그러면서 계속 그 남자를 돌보고 이제 그 남자는 힘을 얻어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중에 책을 썼어요. 당신의 모티베이터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준 그런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런 책을 써요. 그런데 그 책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자기의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꼭 곁을 떠나지 않고 돕는 자로 있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자기 속에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자기를 위해서 섬겨주겠다는 이런 여자를 정말 행복해주고 싶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강사로 불려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누가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러면 그 책대로 당신의 모티베이터는 누구였습니까? 저기를 살려주고 일어나게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때 아내라고. 내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때 주저없이 내 아내는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죠.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중풍병자에게 영향을 미친 분들, 그가 건강할 때 그를 알았겠지만 아파 누워 있을 때 자신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진정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께 나가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그를 데려가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데려간 그런 동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월 28일은 전교인 추석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날이야.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존적으로 나왔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분들도 다 나오는 날이에요. 어린 심령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전에 여기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장기 결석자 6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그래서 자력으로는 홀로는 누가 돕는 사람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되고 또 축복의 통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되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자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좋은 이웃이 다 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주신 은혜가 뭐죠? 주신 은혜가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세상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시급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우선순위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 쉬워요. 아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메워왔던 4명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그를 거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선 해주신 일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변화나 어떤 기적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을 그 4사람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심으로 오히려 당황이 되고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우선해야 될 일,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죄 문제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 때문에 인생에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죄 문제를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몸을 입고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완불해 주시고 다 치러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일시적으로 병을 나아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선포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또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해주신 일은 뭐예요? 그거로 그친 게 아니죠.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는 그 중풍병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A와 B씨를 나누시는 이 세상의 구주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우선순위를 바꾸고 혹은 현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한 복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자, 다른 가사는 다 좋은데 옹달샘에 와서 세수하러 왔다가 왜 물만 먹고 가냐 그거예요. 아니 물도 먹고 세수도 하고 하지. 당장 목말르다고 묵 죽이면 그냥 끝난 거고 더 중요한 일 잊어버리고 살기 쉽기 때문에 아마 그 동요에서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 놓치고 말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 일에 극복하고 그 일에 만족하면 정말 중요한 일 놓치기 쉽다 그거죠. 옛날에 사두개 교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사두개 교인들은 내세 믿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어요. 부활 부인했어요. 이 세상의 성공 출세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 이 중풍병자는 자기 홀로는 영적으로 중풍병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식을 전해줘야만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도 알려줘야만 알 수 있었던 사람. 항상 누워있는 사람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해당에서 하신 일, 신문의 집에서 하신 일, 그것도 누가 알려주고 전해주지 않으면 전혀 주님이라는 분도 모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 좋은 이웃이 됐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와 같은 장기 결석자들을 파악하는 일이죠. 주님 앞에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지도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6월 28일이라는 그 일을 알려줄 사람, 알려줘야만 알게 될 그 사람, 각 구역별로 장기 결석자들, 각 선교회별로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교회에 한 번 이상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병에 걸린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임원들이, 회장님이, 또 구역 지도자들이, 우리 구역에서는 이런 분들이 장기 결석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선교에서는 장기 결석자입니다. 이렇게 명단을 줄 때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나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6월 28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어떤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오게 하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니까. 영원한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또 그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확답도 받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발 변수가 생기기 쉽다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도착해 봤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주께 생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막상 이렇게 데리고 오면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 코로나가 더 막 확산될 수 있고, 극성 부릴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몸이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행복이다. 우리가 드는 비용보다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 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 그것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기 몰려왔을까요? 거기에는 지난 안식일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않게 권위가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이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말씀 같아서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니까 몰려온 거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 주셨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시몬의 장모,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 다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변화들을 보고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 또 오셨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보자 하고 구경하러 온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또 해주셨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도를 말씀하셨어요.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도는 길도자죠. 인생에 가야 될 길,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사막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된 그런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길이 어떤 건지, 목적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길 되신 그 주님, 진리 되신 그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육체만 구성된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죠. 그 영혼에,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그 영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 말씀 없이 일상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아가요. 예.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또 내적인 힘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상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